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소아시아 다른 여러 지역들은 아주 유명한 도시들입니다. 살림살이가 살기에 좋든지, 만약 도시가 크든지 화려하든지 아주 유명한 도시들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진 필라델피아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는 그런 도시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포항에서도 경주에서도 지진이 막 일어났잖아요. 지진이 막 일어나가지고 한번 흔들리는 게 끝이 아니라 한번 지진이 예를 들어서 4.5의 강진이 일어났다 하면 그 뒤에 계속해서 여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진이라는 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200번, 300번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 사는 게 아마 두려운 겁니다. 또 언제 강진이 올까? 막 누워있으면 계속 흔들리고 또 흔들리니까.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보따리 싸서 이사를 가버립니다.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려요.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전세금도 빼가지고 어디 가기도 그렇고, 호텔 요즘 개조해가지고 방을 한다는데 그거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거기 살게 되는 거죠. 필라델피아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터키에 이 시대 당시에 터키에 엄청난 강진이 있었습니다. 많은 강진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했는데요. 필라델피아 지역에도 역시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지역은요, 계속해서 지진, 여진이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이 지역에는요, 새로운 지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가버리고,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이제 진짜 없는 사람들만 겨우 남아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주님이 축복을 하시고 칭찬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도 환난의 때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지금은요, 거의 다 다른 교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 필라델피아 교회만 그 기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90년대에 소아시아 거의 모든 지역들이 다 이슬람으로 개종되어지고 다 이슬람화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지역만 1300년도에 거의 1400년도에 많은 지역들이 다 회교라고 그러죠. 회교, 이슬람화되어져 버렸을 때에 이 필라델피아 지역만 이슬람화되지 않고 이슬람화되지 않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은 지역들이 다 이슬람화되어질 때에 이 지역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가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주님이 다른 교회들은 그만 틈만 남겨놓고 거의 다 쑥대밭이 되어져 버렸는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이 진짜 보존해 주시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예언적으로 그 기둥을 남겨두시는 그런 장면들,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뜻이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에 아가페, 그 다음에 필레오, 그 다음에 에로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필레오는 형제간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필레오라는 단어와 아델포스, 형제라는 이름이 같이 합쳐져 가지고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지역이라고 하는 이 동네를 한번 먼저 좀 살펴볼 거예요. 이 7번의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AD 17년 이후에 큰 지진 후에 거의 많은 동네들은 다 정말 이게 폐허가 되어지고요. 큰 타격들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도시를 다시 세워야 될 정도로 완전히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으로 치면 후쿠시마 같은데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그러면 박살 났으니까 너는 그냥 묻어놔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뒤에 다시 도시를 재건을 하잖아요. 그죠? 이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를 다시 완전히 새롭게 재건을 해야 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도시를 재건할 때에 이 필라델피아가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름 말고
이 필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인데요. 이 필라델비아의 원래 왕이요, 이 필라델비아, 자기 형제 그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과의 아주 애틋한 그런 부분. 왜 동생을 보고 로마 황제가 너 그 형님을 배반해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줄게 했을 때에 이 동생이 로마 황제의 말을 받지 않고 자기 형님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라델비아라는 지역이 그런 형제 사랑이라는 배경도 있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 버린 이 필라델비아 지역을 새롭게 다시 재건을 하는데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름을 바꿔버리면서 시즈에게 바치는 새로운 도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원래는 필라델비아인데 이름을 시즈에게 바치는 새로운 도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기가 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원래 부암동 하다가 갑자기 나라에서 부암동 하지 마라, 고암동 해라 이래버리면 뭐 할 수 없이 정부에서 카락하니까 고암동 싫은데 이래가지고 다시 이름을 바꾸고 30년 뒤에 시즈에게 바치는 새로운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30년 뒤에 다시 뭐 하느냐 하면 이 필라델비아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다시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필이면 이게 연도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는 날까지 새로운 이름으로 이 도시가 불려졌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 사람 위에 뭘 주겠다?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게 다 이 필라델비아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렇게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 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모습. 첫 번째는요, 주님은 거룩하고, 그죠? 첫 번째, 거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실하고. 세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계시록에서 열쇠 얘기를 몇 번 하거든요. 그죠? 예수님은 또 무슨 열쇠를 가졌죠? 사망과, 그죠?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하면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이렇게 말하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이게 나중에 나오는 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축복 칭찬 속에 이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계시록 6장 10절을 한번, 계시록 6장 10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이 거룩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죠? 하기오스. 우리가 아침에 죽은 자와 산자 얘기할 때에 이 산자는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해당되는 표현이라고 말했죠. 이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할 때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하나님께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시다고 할 때 이것은 참 거룩, 진짜 거룩을 하기오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진짜 거룩, 참 거룩은 누구에게만 해당하는 거냐? 원래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죄인이고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이 거룩 하기오스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죠. 그죠?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향하여 거룩이다 말하는 것은 진짜 거룩, 참 거룩. 그러니까 여기에 거룩에다가 또 뭐가 붙어버렸습니까?
진실이라는 말이 붙어버렸으니까 이분은 진짜 거룩하신 분이시고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분은 참으로 뭐다?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거룩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걸 얘기합니다. 아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에게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어디다가 또 쓰느냐 하면 성도라는 단어를 쓸 때요. 그죠? 성도라는 단어를 쓸 때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어떻게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가진, 어떻게 이 성도가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가진 성도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그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뭐 된 겁니까? 전가된 거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무리에 들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성도라고 부르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아이고 성도님이라면은 교회를 30년 땡겼는데 성도라고 하고 이러면은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 표현보다도 진짜 더 멋진 표현, 아름다운 표현, 대단한 표현이 성도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고 말하지, 그죠? 성경은 우리를 그 거룩한 무리에 들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덮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거룩하시니, 참으로 거룩하시니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 진실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겠죠. 진짜, 참이겠죠. 이 진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충성이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다. 이 사람 참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그런 충성된, 그런 진실된, 이 진실이 또 앞을 바쳐서 예수님은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는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죠?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하죠. 그죠? 다윗의 열쇠 이 부분은 이사야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15절. 이사야 22장 15절.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여기 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셈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셈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국고를 맡은 자라고 말하죠. 국고를 맡은 자. 그런데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국고를 맡았으니까 엄청난 권력자죠. 엄청난 권력자인데 이 셈나라는 사람이 자기의 무덤,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무덤을 파고 자기 묘실을 치장하다가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박탈을 당해버려요. 그 박탈을 당해가지고 이 국고를 맡았으니까 국고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쇳대. 국고를 맡았다는 것은 이 국고에 모든 것을 열어서 내주고 닫고 열어서 내주고 닫고 이렇게 하는 이 책임자거든요. 열쇠를 가진 자죠. 그죠? 그런데 이 셈나가 자기의 묘실, 자기의 무덤을 치장하다가 이 자리를 박탈당해버려요. 그래서 이 셈나가 가지고 있던 열쇠를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엘리야김 맞나요? 그죠? 엘리야김에게 이 열쇠를, 셈나에게 있던 열쇠를 빼앗아서 엘리야김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김에게 이 모든 권세라든지 힘, 모든 통치의 권세를 이 엘리야김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24절,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의 영광의 보호자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자로부터 모든 항아리 가지리라. 아멘. 이 이야기가 언제적 이야기냐면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인데 이 셈나가 대신으로 있다가 엘리야김에게 모든 국고를 맡았다는 것은 막강한 힘입니다. 그죠? 대통령도 함부로 못 냅니다. 국고 맡은 자가 쇳대를 안 갖고 왔는데 이러면 막 아무도 못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김이 이 셈나의 모든 권세와 힘 통치를 다 이제 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김을 내 종이라고 부르세요. 내 종. 그러면서 엘리야김에게 옷을 입히고 띠를 띄워 하나님께서 힘있게 만드시겠다고 말합니다. 이 옷과 띠의 개념이 구약 성경에 참 자주 나옵니다. 자, 옷이라는 이게 참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 옷과 그 다음에 띠가 나오잖아요. 이 처음에 가장 중요한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옷이 무슨 옷입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가죽 옷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옷이 나올까요? 예? 아담에게 입혀주셨던 거룩한 옷이 나오고요. 자, 민수기에 보면 이 아론의 제사장들이 입게 되어지는 아론의 제사장의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죽을 때에 그 옷을 벗어가지고 누구에게 입혀줍니까? 자기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줘요. 그죠? 그 제사장이 입었던 거룩한 세마포 옷이 있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어떤 옷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입게 되어지는 성도들의 거룩한 세마포 옷도 있죠. 성도들의 흰 옷. 우리가 흰 옷이라고 말하죠. 흰 옷.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옷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옷이 많이 나오겠지만, 흰 옷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에 엘리야가 벗어둔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그죠? 그 능력을 행하는 뭐 이런 엘리야의 옷도 있고, 뭐 하여튼 옷이 많이 나옵니다. 이 옷들이 다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옷은 이 가죽옷, 제사장 옷, 뭐 다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들에게 덧입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옷을 입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됨을 얘기하죠. 이걸 우리에게 가장 잘 말해주는 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무슨 옷이 나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까요? 전에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아주 딱 부러지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는 뭐냐?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는 것을 얘기하죠.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자, 이 엘리야김을 내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김을 유다의 아비로 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이사야 9장 6절 7절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엘리야김에게 그 어깨에 정사와 권세를 주고 하는 것은 이 엘리야김이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메시아를 지금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죠? 이 메시아가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것이고 그가 뭘 가지고?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고 다윗의 왕국의 국고를 맡았으니까. 그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진짜 기름 부으신 왕, 진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실 왕,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 엘리야김은 히스기야 왕의 국고를 맡았지만 이 메시아는 어느 나라 국고를 맡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국고를 맡은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국고 맡은 자, 메시아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국고를 맡은 자입니다. 그분이 열지 않으시면 누구도 그 나라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분이 닫아버리시면 누구도 여러분, 노아 방주 때에도 보면 누가 문을 닫아버리세요? 노아가, 야, 셈, 함, 야벳, 땡기라! 해가지고, 바람 불고 비 오는데 문 닫는다고 땡기고 안 해요. 주님이 다 들여보내시고 주님이 문을 닫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거 닫으면 밖에서 아무리 두들겨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마태복음 복음서에도 계속 등장하죠. 문이 닫힌 후에는 누구도 열 수 없어요. 근데 열려 있을 때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뭘 두었으되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돼.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엘리야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맡은, 그죠?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합니다. 열린 문. 문을 열어놓았다는 의미죠. 자, 이건 이사야 60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11절. 시작.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아멘. 이 열린 문을 통하여서 누가 들어옵니까? 이 열린 문을 통하여서 이사야 60장에서는, 그죠? 60장 몇 절? 11절. 11절에서는 이 열린 문을 통하여 누가 들어옵니까?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리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겠죠. 이게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그죠? 시편 2편 8절인가 보면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뭘 유업으로 주리라? 열방을 유업으로, 열국을 유업으로 주리라 말씀하세요. 이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죠?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이 원래 메시아에게 주신 예언이죠. 그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누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열린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문을 통하여 열방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의 백성들이 돌아옴을 얘기합니다.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5절 없어? 25절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 그 성문들이 모두 열려 있다고 말하죠. 왜 열려 있습니까? 낮이라서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왜 낮입니까? 거기는 밤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온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둘러 비치기 때문에 거기는 낮이기 때문에 문을 닫아 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도 이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5절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주님이 계신 곳이 낮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낮이에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밤이죠. 주님이 계신 곳에는 밤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열매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비록 비천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지만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무슨 문을 열어주세요? 열린 문을 열어주셨는데 가장 우리에게 열린 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은 무슨 문입니까? 무엇보다도 천국 문이겠죠. 그죠? 여러분,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막 집으로 막 재물이 들어오고 막 재산이 늘어나고 부해지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 문 닫혀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 이 빌라델비아 교회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생명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겠지. 자,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 앞에 다시요. 열린 문을 두었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안다고 말하시죠. 뭘 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자, 이거 열린 문을 주었고 칭찬이죠. 축복이죠. 그 다음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 뭐 했다는 거죠? 뭘 했다고 말합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을 지키며. 누구의 말입니까? 내 말을 지키며, 그 다음에 배반하지 않았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면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공격이 어마무시합니다. 그죠? 그런데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하죠. 이 배반이라는 단어가 부인하다, 거절하다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작은이라고 하는 이 작은이 이 어떤 단어냐 하면 미크로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미크로스 하니까 어디 비슷한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마이크로. 그러니까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걸 얘기해요. 아주 작은 걸.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말을 지켰다고 말하는데 이 내 말을 그냥 지켰다가 아니죠. 10절에 가보면 이게 조금 더 분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뭘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죠? 내 말을 그냥 내 말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내 말, 이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다. 이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막 견디면서 참으면서 말씀을 지켜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말씀 자체가 뭐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인내했으니까 내가 너를 환난에서 지켜줄게 이 말이 아니고 이 말씀 자체가 인내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 말씀 자체가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상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인내는 우리가 말씀을 지켜낼 때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인내의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누구의 인내입니까? 이 인내는 예수님의 인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켜냈다는 거죠. 여기 오늘 우리가 가져온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이잖아요. 나의 인내니까 이 인내는 누구 인내입니까? 예수님의 인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인내에 대한 말씀, 복음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테레오 잘 지켜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이 뭘까요? 오늘 한국교회에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이 지켜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고난의 말씀들은 없어요. 한국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복의 말씀, 예수님의 성공의 말씀,
이런 것들만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순환과 예수님의 그 인내, 그 십자가의 애통과 고통, 이런 말씀, 이 복음들이 다 빠져버린 거죠. 유대인들에게만 빠져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합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인내의 말씀을 네가 지켜냈다. 인내의 말씀을. 그리고 내 이름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이것도 축복입니다. 이건 열린 문을 두어서 널 통하여서, 이게 이 뭡니까? 빌라델비아가 이 버가모하고 이게 뭐 소아시아, 유럽을 연결짓는 어떤 관문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옛날에 우리 고신교단의 심군식 목사님이라고 아주 시도 잘 쓰고 글도 잘 쓰는 아주 탁월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야가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주일날 이 심군식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교회에, 목사님 교회에 설교하러 오셨는데, 얘가 그때 당시 한 6, 7살 됐는가 모르겠는데 교회 문을 딱 막았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딱 안 돼! 내가 안 보내줄 거야. 이래가지고 문을 막았었는데, 아이고, 이놈의 시기 귀엽다 가지고. 그냥 한 500원짜리, 뭐, 그때 100원짜리인가 동전 하나 주니까 꼬마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뭐, 아주 그 이야기 내가 우습게 들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열린 문을 주셔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천국 문으로 주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고, 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는 일들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보암로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이 다 열린 문을, 야, 보암로 교회는 프리패스야. 너희들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냈으니까 나도 너를 지킬 거야. 너희들에게 열린 문을 열어도 누구든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목사님은 막 문이 열렸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문 앞에 갔는데 어디고 보암로 이름 없는데 이래서 하면은 깝깝하잖아요. 목사님은 된다 했는데, 그런데 누가 보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 문에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열방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열방으로 복음이 또 흘러간다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보암로 교회를 통하여 정말로 열방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부흥을 맛보는데 우리가 통로가 된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9절에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또 큰 축복일까요?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죠. 뭐 이들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마지막 때에 거짓을 말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력들이겠죠. 그런데 이들 중에 몇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가르쳤던 것들이 거짓이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무시한 큰 축복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아침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펴봤는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느헤미야를 잡아먹으려고 모함하고 거짓말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가지고 산발락이 오더니 느헤미야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잘했어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십니다. 꿇리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이게 세 번째 큰 축복이죠. 원수들이 우리 앞에 굴복하는 참 큰 복입니다.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우리가 틀렸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만큼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뭐하게 하리라?
면하게 하리라. 이건 시험의 때를 아예 없애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시험을 이기게 해주겠다.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두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 이 두 교회 정도면 예수님이 시험을 빼줘야 되잖아요. 시험을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스무나 교회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말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배반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너를 배반하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이기게 해주겠다. 승리케 해주겠다. 시험을 아예 없애주겠다가 아니에요. 시험을 이기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을 이기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거 해야죠.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야 됩니다.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지켜내야 돼. 교회가 뭐 성공과 행복이 아니죠. 이 십자가의 말씀,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살아내신, 예수님이 사시고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 교회가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이걸 빼버리고, 그러면 주님도 그래? 나도 막 뺄 게 많은데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막 이래버리면, 그래 내가 막 문은 열어줄게. 그런데 이 건너가는 다리는 내가 빼볼게.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죠? 이러면 큰일 납니다. 내가 니한테 열쇠는 줄게. 그런데 이가 안 맞네. 뭐 이래서 하면 뭐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도 나중에 21장에도 쭉 가보면 네가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계시록 끄트머리 가면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1.1획도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마라. 네가 이 말씀 중에서 하나를 빼버리면 나도 생명지에서 네 이름 이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자, 우리가 100을 잡잖아요. 100에서 한 개를 빼버리고 내가 99개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별 그게 없어요. 막 99개 빼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능력은 아주 적은 겁니다. 한 개를 빼나 두 개를 빼나 세 개를 빼나 별 표시 없죠. 주님이 네가 99개 중에 한 개 뺐네. 그럼 나도 100개 중에 한 개 뺄게. 주님이 한 개는 엄청난 큰 겁니다. 그죠? 주님이 하나 쏙 빼는 거는요 엄청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워낙 적어서 빼도 표가 안 나는데 주님은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한 개 뺀다 이러면은 야 구원 영생 중에서 어느 걸 빼지? 영생을 빼 이래 버리면 이건 큰 차이거든요. 우리 거하고 하나님 거하고는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뺄락 하다가도 우리 빼면 안 됩니다. 배반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이 계속 1.1획도 빼뜨리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빼지 말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또 부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뭐 하겠다고 말합니까?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합니까? 통치권, 왕권을 얘기합니다. 자, 아까 여기 보면 열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열쇠. 자, 이때 당시에 시대적으로 보면 자,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성이 있으면 이 성에 로마의 황제나 이 도시를 다스리는 이 도시의 영주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높은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성의 주인이 이 금으로 만든 요즘 말하면 황금 열쇠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열쇠가 아닌데 황금 열쇠 같은 것을 이 높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도시는 당신의 통치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는 의미로 열쇠를 주는 거예요. 열쇠를. 이게 통치권. 그러니까 진짜 쎄때가 아니고 그만큼 상징적으로 당신 앞에 우리가 굴복합니다. 우리가 당신께 이 통치권을 내어드립니다 하는 의미로서 로마의 황제가 온다든지 하면 이렇게 황금 열쇠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내가 우리 당신에게 굴복합니다. 당신의 통치권 아래 들어갑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도 보면 면류관을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권, 왕권을 얘기하죠.
그죠?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풀어져야 됩니다. 이게 풀어져야 돼요. 사실상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 전체가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구를 힘으로 삼느냐는 거죠. 누가 우리의 통치권, 누구가 우리의 왕권을 가진 자냐. 이걸 잃어버리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해버려요. 자기가 왕이니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부분들이겠지. 그래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네가 가진 거라고 해봐야 적은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이죠. 이 사람들이 붙잡았던 건 인내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 피 묻은 복음, 그 인내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끝까지 그걸 붙잡고 주님의 통치권을, 왕권을 인정하며 끝까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주님의 통치권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게 하리라?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의 기둥.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지워져서는 안 될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되게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에다가 기둥이 되게 하겠다.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축복할 때 주의 몸된 교회에 기둥 같은 직분자가 되세요. 이렇게.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성전 기둥이 되어져야 돼.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 기둥입니다. 예를 들어 성전 기둥에 2개의 기둥이 있다고 말하지, 그죠? 2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2개의 기둥이, 그래서 집을 이렇게 떠받친다고 이렇게 하십시다.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기둥 1개 빼보면 아마 공사하다 보니까 막 이리저리 돈 들고 막 그러니까 막 제일 지출이 많은 기둥 하나 빼뿌립시다. 이래 뿌리면 그 기둥은 사실상 그 집은 별 그게 없는 거예요. 뭐 자빠지겠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기둥이신 것처럼 주님이 또한 우리를 기둥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예수님만 기둥이 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우리를 기둥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신다. 여기 축복이죠. 큰 복이죠. 또 그 다음에 뭐 해주신다고 말합니까? 내가 새 이름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새 이름. 근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 어떤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 다음에 나의 이름이라 했으니까 이 나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소아시아 7교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게 내 거다 하고 주님이 표시해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9장에도 보면 성전에서 애통하며 통곡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우는 자들의 이마에 뭐하고? 표를 하고, 그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이마에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고, 이들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저희 집에도 옛날에 빚쟁이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어쨌든 아버지 돈 가져오는 날은 우치그리 잘 아는지 몰라요. 아버지 돈 받아오는 날, 그날은 무채든지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빚쟁이들이 집에 뭘 붙입니까? 딱지, 빨간 딱지, 차압 딱지를 붙이잖아요. 그죠?
그 딱지 붙으면 하나도 짓게 없어요. 딱지 딱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무슨 부산지방법원 해가 딱지 붙여 놓으면 그 물건은 더 이상 자기 게 아닙니다. 돈 갚을 때까지는 그건 누구 겁니까? 법원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 이마에 우리를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시고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딱 새겨 놓으면 누구도 손 못 댑니다. 그죠? 마귀 새끼들도 손 못 댑니다. 누구도 흔들어 놓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생명책에 우리 이름 딱 기록해 놓고 아무도 지우지 못하도록. 한 번씩 여러분들 은행에 가면 요즘에 새로 통장을 만들잖아요. 통장을 만들면 거기에 인감 도장 찍는 난이 있죠. 인감 도장을 딱 찍어 놓고 그 위에다가 직원이 뭘 붙여줄까? 은행 안 가봐서 잘 모르죠. 네모난 유리 테이프 같은 걸 딱 붙여놔요. 물이 묻어도 번지지 않도록, 그 도장이 끝까지 확인이 잘 되도록, 누가 손으로 문 떼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도장이 번지지 않도록 딱 도장이 확인되도록 딱 테이프를 딱 붙여놓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밖에 모르는 새 이름을 우리 이마에 딱 우리에게 새겨주시면 누구도 지우거나 흔들 자가 없어요.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어졌는데 자 요새 하는 거 안 봤습니까 하나님? 에? 요새 하는지 꼬라지 안 보이소? 지 앞에 있으면 마귀 새끼들이 아무리 참소를 해서도 주님이 안 된다 하면은 아무도 못 지우는 것이죠. 그죠? 근데 모세가 그러잖아요. 주님, 내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얘기할 때에 네가 지우라 한다고 내가 지우나 임마. 자가 지워질만 하면 내가 알아서 지울 기다 임마. 누가 옆에 참소해도 주님이 안 지운다 하면 못 지우시고 주님이 안 되겠다 하면 지하 부릴 수 있는 거고 주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왕권 통치권을 믿고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켜냅니다. 이게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면 안 되니까 자꾸 눈만 뜨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하 안 지하셨는가? 번지지는 않았는가? 주님이 혹시 못 알아보면 묻자지?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인내의 말씀 지켜내고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 앞에서 충성되고 주님이 거룩하시고 진실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뭘로써요? 성도로서 누구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성도입니다. 참 거룩하시고 참 진실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도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 성도의 옷은 내가 빨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짐으로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거죠. 이게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거 조금 다른 부분들이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한번 하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위에다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우리 계시록 우리가 읽었죠, 그죠? 계시록 말씀. 우리가 절대로 주님의 그 주권 왕권을 믿고 오늘도 기쁘게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들었던 칭찬 우리 교회가 듣기를 원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야, 요즘 그렇게 어려운 말을 했었고 복잡한 말을 했었고 그 계시록 손 잘 대면 복이고 몸 때문에 손해고 그러니까 어중간히 손 대면 니만 손해고 덮어놔라 괜히 잘못 손 대면은 니 손해고 잘해도 손해 못해도 손해 그러니까 덮어놔. 그런데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요한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이 계시록 앞에까지 유다스까지 왔다가 깔짝깔짝하고 돌아가면서 항상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는 65권입니다. 계시록은 손대면 큰일 납니다. 이래가지고 그죠? 안 되잖아요. 저도 안 될락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계시록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어쨌든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세상을 향해 담대. 그래, 막 욕해봐라. 괜찮다. 조롱해봐라. 아이고, 모함, 거짓말 괜찮다. 막 10년 들으면 그것도 이제는 막 인이백이 가지고 막 괜찮다. 막 이것보다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나는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맞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나를 끊어낼 자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시고, 그 위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새 이름을 새겨주시고,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겁니다. 요즘에 막 돈이 있어가지고 막 집이 뭐 20채 뭐 30채 있어봐야 뭐합니까? 뭐. 요즘에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저기 뭐죠, 그거? 원룸을 덩어리채 사가지고요, 원룸을 임대해주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할 때는요, 따박따박 한 달에 임대료가 몇백만 원씩 들어오니까 막, 그거 세는 재미가 나요. 그런데 갑자기 이 나라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버리니까 임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폭탄이 막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세금은 어째 계산을 해야 되노, 이걸 해야 되노, 막. 하루 종일 1년 내내 그 계산하고 있고, 어쩌면 10원이라도 더 남길까 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워낙 가진 게 없으니까 뭐밖에 꿈이 안 꿔집니까? 천국밖에 꿈이 안 꿔지는 거예요. 워낙 가진 게 없으니까,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 부동산 정책이 우리는 어떤지 모릅니다. 뭐 임대법이 어떤지 모릅니다. 왜? 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우리는 뭐에만 상관이 있어요. 땅에 끝하고는 막 소망 둘 일이 없습니다. 워낙 가진 게. 이게 사람들, 지금까지는 이게 별 소망이 아니고, 이게 막 남들하고 비교할 때는 이게 그냥 절망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축복이, 그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너는 막 적은 능력, 저 구석에 처박혀 있으란 말. 제가 노회나 이런 데 가보니까, 그것도 뭐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막, 사람들이 둘러 모여도요, 저끼리 알아서 모여요. 큰 교회 이리 모이고, 적은 교회는 알아서 쭈그리고 있고, 뭘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배분을 해도 막, 큰 교회 사람들은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해주고, 뭐 작은 교회 사람들은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막 이런 게. 근데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이. 우리 세상을 괜찮아. 뭐 안 시키면 편하고 좋지. 뭐.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어. 조롱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 기둥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새 이름을 새겨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내게 새겨주시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괜찮아. 너희는 머리 아프지? 어떻게 뭐 해야 될 계산? 우리는 뭐 계산할 게 없어. 종교인 과세 했잖아요. 그죠? 큰 교회들은요, 막, 단임 목사부터 부목사까지 막, 어떻게 사무원들 앉아가지고, 아예 안 되겠다. 세무사, 회계사 불러가지고 해라.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막. 한 명이 막 기준 미하니까. 기준이 이하니까. 뭐 계산하고 뭐 이게 없어요. 뭐. 이랬는데요. 네, 대십니다. 이 끝이. 근데 이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제는 우리가 매진하고 달려가야 되고 붙들어야 될 걸 붙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뭐 세상적인 소망 없으니까 괜찮아. 끝이 아니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의 소망, 십자가의 복음 강하게 붙잡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들이 세상적인 주판 튕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 한 영혼 한 명 힘들게라도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내고 살려내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 부암동교회를 통하여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복음이 막 흘러가게 하시고, 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 천국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부암동교회 아까 다 얘기됐다, 다 들어온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하고, 이 소망 가지고 이 복음의 본질 강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